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그와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들었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처를 거룩히 이루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의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가 할 때 그 앞에 너희 뒤에 보니까 서기관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요 사람들일까요? 그렇겠죠. 여기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비보면 하나님 뭘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너희가 누구냐면 앞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 백성은, 그렇죠? 5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백성이, 이 예루살렘 백성이 너희입니다. 예. 앞에 계속 뭐라고 해오던 게 연결되니까 우리가 지금 하루에 다 못 보니까 이렇게 나눠서 봐서 그렇고요. 그래서 앞에 나온 그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스스로 하는 말이 우리는 지혜가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근데 하나님 뭐냐면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혜도 없고 율법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사는데 지혜도 없고 율법도 없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뭐랄까요, 참 원치 않는 이야기고 자기들의 생각과 너무 다른 이야기인데요. 뭐 왜 지혜가 없냐? 하나님이 이제 어찌 있다고 하겠냐 그랬으니까 없다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스스로 우둔하게 되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썩지 않아요. 근데 썩어질 그랬거든요. 썩어진다는 것은 안 썩으려고 애를 써도 반드시 썩어져요. 왜? 썩게 하는 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누가 썩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감히 썩게 할 수는 없어요. 본인 스스로 원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안 되는 분이 하나님, 그죠? 근데 하나님 아닌 나머지 것들은 자기가 아무리 썩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썩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피조를 하고 하나님을 바꿔치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자체가 완전 반대이잖아요. 그죠? 완전히 반대인 거를 반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걸 볼 때 우리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상하고 원래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걸 바꾸는 다음에 이게 우리가 똑똑하니까 이런 짓을 하지 멍청함 이런 거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 똑똑하다. 그래 똑똑해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율법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전쟁이 날 때 말이죠. 법궤를 갖고 한다고요. 법궤를 갖고 하면 우리가 이겼다. 그러다 뺏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다윗이나 요나단처럼 혼자 나가도 이기는데 순종하지 않으면은 제 아무리 많은 군사를 동원하고 법궤를 갖고 와도 전쟁에는 지고 법궤는 빼앗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보고도 이 한참 후대 사람들 하는 말이 우리한테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멸망할 일이 없다고. 법계, 율법이들은 법계잖아요. 법계가 있는 한 우리는 절대 전쟁에서 안 진다고. 이런 헛된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롭게 스스로 지롭게 여긴 거죠. 율법이 장식품에 불과해요. 장식품.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앞에 본 대로 뭐라 했어요? 모든 나쁜 짓을 하면서도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제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 지롭다 하겠습니까? 너희가 어찌 지롭다 말하느냐? 너희는 즐겁다. 그리고 너에게 율법이 있다.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에게 있는 율법은 장식에 불과하지 않냐? 그럼 장식에 불과한 율법은 그 있으나 마나한 건데 그렇지 율법이 있는 백성이나 말할 수 있겠냐? 성경에 말하는 있다는 거는 그걸 실제로 순종하는 걸 포함하는 건데 신명기에 꼭 반대거든요. 신명기에는 이 작은 백성은 참으로 지롭고 위대하다. 규모는 작지만 매우 큰 나라 백성이다. 왜 그래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를 모세 때부터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으니까 그냥 있는 것뿐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대로 전혀 안 지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너희 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와 같냐면 그 다음 번역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게 돼 있죠.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거짓이 거짓이면 참말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죠?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을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번역을 해도 참 희한하게 했어요. 너희가 한 이런 행동은 분명히 헛되게 하였다. 그래서 반복하는 겁니다. 뭘 헛되게 하였냐? 서기관의 이 뭘로 써요? 붓이잖아요. 그죠? 서기관의 이 붓이 헛되게 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강조한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행하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호와 율법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한 거는 정말로 헛되게 하였다. 서기관의 붓이 헛되게 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서기관은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랬잖아요. 근데 서기관이 타락을 해서 예수님한테 욕으로 넘어간 거지. 원래 서기관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천국의 서기관 된 자들마다 옛것과 새것 이렇게 얘기했다고. 원래 서기관이라는 말은요, 율법을 옛날에는 등사기가 없잖아요. 복사기가 없단 말이에요. 손으로 써가지고 요거를 백성에게 배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서기, 예, 쓰는 사람, 쓰는 관리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생에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읽고 쓰고 얼마나 잘하겠어요. 또 그래서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하기 위해서 정말 평생을 바쳐서 한 글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성의껏 아주 글씨 잘 쓰는 사람도 있죠. 옛날에도 보면. 그런 글씨 잘 쓰는 사람 반듯하게 써가지고 배포하는 사람. 그러면 그 고생이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 한 권을 받고 우리 서기관이 고생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요즘 말로 하면 가보로 여기고 그 성경을 가지고 읽고 또 옛날에는요 종이가 없으니까 양피지 같은 데 쓰는데 이게 잉크가 번지기도 하고 보통 귀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어렵고 힘들게 일생을 바쳐 써놨더니 그 고생을 어떻게 해요? 다 것으로 만들어 봤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지 않겠어요? 꼭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나발 아시죠? 나발. 그죠? 그가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까? 이름도 어리석다. 뭐 이런 말입니다. 나발이 양이 많아가지고 광야에서 그 종들이 양을 치는데 다윗에 따르는 군사가 600명이란 말이에요. 그 식구들도 있었어요. 사람이 최소 1000명이 넘는
뭐 어림잡아 한 2,000명은 되었죠. 근데 장정만 600명인데 먹을 게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러면은 그 양 그거 뺏어갖고 먹을 수 있는데 분명히 뭐냐면은 오히려 도적들에게 도적당하지 않도록 다윗의 종들이 그걸 지켜줬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털 깎는 날이 잔치날 아닙니까? 양털 깎아가지고 옷도 만들고 이불도 만들고 팔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타자하는 때처럼 잔치나니까 다윗이 자기 부하들 몇 명 보내가지고 위협한 것도 아니고 좋게 가서 요즘 말로 하면 아유 우리 나발 사장님 오늘 좋은 날인데 우리한테도 떡 몇 덩어리 좀 나눠주고 저 포도주라도 좀 몇 푸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좋은 날 서로 우리 좀 같이 좀 나눠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나발이 한다는 소리가 다윗이 누구냐 난 못 들어왔는데 요새 뭐 그 주인한테서 도망친 종놈들이 있다더만 다윗이 그놈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막 모욕을 했죠.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 소리 듣고 뭐라 그랬어요? 자기 부하들한테 200명은 냉가놓고 400명한테 칼을 차라 그랬어요. 내일 아침까지 내가 나발에게서 우리 번역 글이 안 되는데 원문대로면 벽에다가 오줌 누는 놈들은 한 놈도 안 내겨놓는다. 그랬어요. 지금 남자들은 다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칼을 차고 달려오는데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그렇죠? 음식물 종들한테 빨리 막 고기랑 포도랑 막 과일들을 했고 막 얼른 보내고 떡이랑 얼른 보내고 자기는 뒤따라서 다윗을 엎드리잖아요. 그러고 이제 삽니다. 나중에 나발을 하나님이 쳐서 죽고.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꼭 이 말씀을 해요.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진실로 허사라. 꼭 이 말씀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정말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를 내 말씀 안에서 살게 하라고 서기관들 그 똑같은 한 평생 사는데 어떤 사람은 미쳤다고 아침 일어나서 밥 먹고 거기다가 여호와라는 이름 나오면요 가서 샤워하고 와요. 그러고 써요. 그 한 글자 쓸 때마다. 그러면 성경에 여호와가 몇 번 나옵니까? 그렇죠? 아니 물이 귀한 동네에 살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루에 저번에 말씀드렸죠. 구약 어떻게 해요? 한 줄을 쓰면 글자 수를 세본다고. 글자 수를 그냥 세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하나님 하면 히읗 있죠. 히읗. 히읗이 몇 개인가? 하 할 때 아라고 써요. 아가 몇 개야? 니은 받침죠. 니은이 몇 개인가? 이런 거까지 다 센다고요. 그렇게 정확하게 해요. 쉼표가 맞는가, 점이 맞는가, 느낌표가 맞는가 이런 것까지 다 센다고요. 철두철미해요. 한 줄 세고 한 페이지를 세고 한 권을 세고 정말 이 고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복상하고 똑같이. 그 고생한 사람들은 뭐 하자고 고생한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광야에 있으면서 양떼종 지켜준 거 가지고 헛된 일을 했다고 성경에 와서 사람을 죽여버린다고 쫓아갔는데 하나님이 이 긴 세월 동안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같은 한평생을 사는데 이 사람들 일세를 바쳐서 성경만 쓰는 거예요. 성경만.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눠줬더니 다 헛된 일을 만들어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한 일입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자칭 지혜롭다는 사람들은요. 그 무지가 드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이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말씀이 진짜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항상 필요하지만 보다 더 필요한 우리의 이제 삶을 생각하면 위기일 때요.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 말씀이 떠오르는 거하고 안 떠오르는 거는 완전 다릅니다. 이게 지혜인데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진짜 말씀이 필요할 때 왜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필요합니까? 그런데 없어요. 왜? 거짓말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 것이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없다잖아요. 그것도 의도적으로 그냥 내팽개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두려워 떨다가 끝내 잡혀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잡혀가지 않았을 겁니다. 두려워 떨 일도 없었을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합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믿어보세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 이 모든 고통을 가져온 겁니다. 그들의 생각에, 말에, 행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재한 거, 하나님이 떠나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거기는 마귀와 이 세상 힘인 자들이 유린한다 그러죠. 가지고 놉니다. 그냥. 한 사람의 일생을 가지고 놀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무슨 지혜가 있겠냐? 지혜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안을 타인해 주고, 그러니까 이 일련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건데, 지금 이 그러므로 앞에 원인의 핵심, 주요 원인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서 잡힌다 그랬죠. 그걸 이제 다시 얘기를 해줍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되냐?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하나님이 줘버려요. 야, 이거는 참 괴로운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한 번 나왔었던 똑같은 말씀이죠.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를 빼앗아갖고 다른 사람한테 줘버려요.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서 뽑아내갖고 던져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꼭 그대로 하신다. 그들이 가장 뭐예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약속의 땅이잖아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잖아요. 땅 뺏어다가 다른 사람한테 줘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다 욕심내며 탐심이죠. 그리고 다 거짓을 했는데, 특히 이 다 거짓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까지도 한 사람도 안 빼고 다 거짓말입니다. 요 이야기도 앞에 나온 거죠.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가장 옳은 말만 해야 될 사람. 다른 사람한테는 혹시 거짓말에 우리가 속을지 몰라도 이 사람한테 가면은 안심하고 진실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 제사장은 왜 거짓말을 만듭니까? 제사장은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면 그냥 율법만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 거짓되다는 말은 눈으로 보는 율법도 거꾸로 해석해서 가르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미가야 선지자, 아합이 전쟁 나갈 때 그 뺨 맞은 선지자. 이 선지자 앞에 수백 명의 선지자들 앞에 광장에 앉아가지고 아합 왕이여, 여호와께서 당신을 길랄 라못으로 보내십니다. 가서 승리할 겁니다. 이 삼지창으로 찔러 이길 것입니다. 막 끌고 이 수백 명이 미친 것처럼 그냥 막 예언한단 말이죠. 이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수백 명에게 갑자기 그 똑같은 예언을 하게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무슨 뭐 땡처리 하듯이 그냥 그렇게 예언하게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말을,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그렇게 가벼이 여기지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설교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안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남의 여호사밧 왕하고 북의 아합 못된 거 아시죠? 둘이 사마리아 광장에 왕좌를 두 개 딱 놓고 왕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왕이 둘이 있으면 옆에 경호원들이 몇 명 있을까요? 관리들은요? 관리들하고 군사가 몇 명 있겠습니까? 그 광장 문에 앉았다니까요. 그럼 그 광장에 선지자로 하는 것들이 수백 명 모여들었대요. 어떻게 모았을까요? 여기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어떻게 모았을 것이며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 뙤약볕 밑에서 한꺼번에 예언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스운 관계에 봐보세요. 왕 두 사람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 이짓하고 있고. 관리들도 옆에 앉아서 술 한잔씩 하면서 그래 잘하고 있구만. 그래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고. 군인들은 거기 막 쫙 둘러싸고 있고.
얼마나 웃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의도 광장에 정상회담하는 대통령 둘이 딱 높은 보좌에 금붙이로 막 입힌 자리에 앉아 있고 두 나라 관리들이 쫙 늘어서 있고 경호원들을 비롯해서 군대가 그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들 300명 모아놓고 너희들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번 예언 한번 해봐. 기도 한번 해봐. 그랬더니 거기서 전부 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왕을 복을 주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인 입장에서 옆에서 그걸 보는데 그게 자랑스럽겠어요? 창피하게 보이겠어요? 수치스럽게 들리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웃기는 모습인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가야는 안 불렀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미가야는 왕한테 좋은 소리 안 한다고 일부러 안 부르고 나머지는 왕에게 좋은 소리 하는 놈들만 수백 명을 사마리아입니다. 끌어모았어요. 이거 쉽게 말하면 돈 받고 아르바이트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 중에 시드기야라는 그 중에 수장격인 거짓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삼지창을 만들어가지고 쇠붙이로 창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왕에게 승리를 주신답니다. 이걸 갖고 찌르십시오. 그랬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선지자가 그 광장에서 어디서 쇠붙이를 구해다가 자기 손으로 창을 만든단 말입니까? 분명히 그리 돼 있어요. 쇠를 가져다가 시드기야가 자기 손으로 환사에서 봤다고 그 환사에서 본 모양대로 창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거는 집에서부터 준비했다는 얘기지 광장에서 어디서 쇠를 구해요. 참말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선지자, 제사장까지 다 거짓말을 했다. 근데 미가야가 와가지고 아니죠. 근데 미가야를 데리러 간 관리가 뭐라면 지금 선지자들이 다 모여있고 좋은 영이니까 당신도 그냥 적당히 그냥 좋은 말하고 그렇게 끝내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미가야가 가가지고 왕이시여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합 왕이 안 믿어요. 야 그런 소리만 원래 하던 대로 하던 대로. 하나님 뭐라 그러더냐? 하나님이 거짓 영을 보내고 이 사람들 다 거짓 말하게 만들고 당신 죽인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제 성질 나가지고 저놈 새끼를 당장 감옥에 가둬버리라.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합은 결국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미가야 같은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이 나라가 살아있다면 그 수많은 선지자라는 사람들 앞에서. 근데 전혀 그럴 수를 못 든다 할 것이죠. 다 어디서 진짜 진실을 듣고 진리를 듣는단 말입니까? 선지자 입에서도 그런 소리를 못 듣고 우리는 다 거짓말을 해도 당신은 그럼 만든다고 하는 사람은 한두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선지자도 제사장도 이러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선지자와 제사장 같은 이런 사람들이 딸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이 상처는 우리가 알다시피 육체나 상처 아닙니다. 왜요?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12절에 가증한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육체나 상처 아니죠.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상처가 골이 깊게 났고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조금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마취 좀 주고 진통제 좀 주고 한다는 소리가 이제 됐어. 별일 없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낫지도 않고 치료도 안 되는데 이 소리 하면서 사람들을 안심만 시켰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이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가증한 일을 할 때 보세요. 하나님 이거를 가증하다 했어요. 가증하다는 건 더럽다는 겁니다. 더럽다. 너무너무 더럽다. 그들은 이 더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냐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안 부끄러워하면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사람이요 말로는 거짓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표가 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표나요? 얼굴 표정이 표가 나거나 색깔이 달라져요. 이거는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 양심이 마비가 되고 죽어버렸는지 얼굴도 안 빨개져요. 세상에. 이 연기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상태인데 얼굴이 안 빨개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끄러운 거 알아 몰라요? 몰라요. 전혀 자기들이 잘못한 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이게 화인 맞은 양심이죠. 누가요? 선자와 제사장들이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거짓말인데 진실이라고, 진짜 우리는 진짜라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엎드린다.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린다 뭐예요? 남은 엎드려져도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왜 엎드려져요? 순교도 아니고 말이에요. 왜 엎드려져요? 무가치하게 그냥 막 칼날로 치는데 거기서 다 죽어버려요. 거짓 선자 발람이, 그죠? 여호수아가 보낸 군대에 아말렉과 함께 나중에 죽거든요. 꼭 그 지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죽어요. 죄인과 함께 죄인으로 죽임을 당해요.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이 거꾸러지라를 원래대로 하면은 던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잘라서 몸뚱아리를 던져버린다고. 하나님의 분노가 들어있죠. 그렇게 죽여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보잖아요. 던졌다 하잖아요. 버렸다 그러잖아요. 꼭 그대로. 나는 너희를 던져버릴 거다. 환란이 우리를 피해가리라. 우리 세대는 내리잖아. 설마 하나님 우리한테 그러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믿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생각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전혀 그 사람들을 존중해줘 살려줄 이유 없어요. 어림죄도 내 생각을 가지고 말을 했으면은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예레미야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지켜주는가? 가장 먼저 죽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주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제일 먼저 죽을 것 같죠?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짜 뭐랄까요? 물이 한번 왔다 지나면 싹 이렇게 뺏어 가버리는 것처럼, 다 쓸어 가버리는 것처럼 그냥 그 많은 사람 중에는 이름도 없이 어떻게 죽은지도 모르게 그냥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부인들은 빼앗길 것이고 땅도 남들이 차지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오늘은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나 우리나라의 교회나 목회자들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예를 안 들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도 뭐 들만큼 예를 다 들어드렸고 굳이 말을 안 해도 다 아시는 바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먼저 회개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다. 참 부끄럽고 아픈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이게 예수의 말씀처럼 너희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없는가 할 때 없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먼저는 우리 자신을 봐야 되고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 나를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눈앞에 어떤 그리스도인일까? 내가 어떻게 그 눈앞에 드러날까? 이거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또 그동안에 수십 차례 아니요. 다른 본문까지 포함하면 정말 수백 번 들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의 역사들을 이렇게 쭉 훑어볼 때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들었던 그런 신뢰들을 또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면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분이 그랬잖아요. 부끄러워할 줄만 알아도 얼마나 은혜고 살 수 있는데 이 부끄러워할 줄만 아는 것도 지혜인데 그런다 했잖아요. 꼭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할 줄만이라도 알 수 있는 그런 민족, 그런 백성, 그런 교회가 되기를 남 얘기하기 전에 나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죄인을 지으면은 이거는 그냥 절대 가슴에 품고는 살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작거나 최종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겠어요? 의로워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이 의롭고요. 그 진짜 믿으면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삶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하리라. 분명히 왜 더 나은 말씀이 있고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다면서요. 당연한 거죠. 이들의 말씀을 벗어버리니까 삶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 오늘 평강하다는 말씀 듣지 않냐고. 물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당연히 평강이죠. 죄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오히려 버림당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죄 없이 살 수 있기를 간구하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 주신 평강 꼭 거꾸로 하면 되거든요. 이 사람들과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